오늘 바탐 단기 선교 장년팀이 오전 9시 2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 선교팀은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화요일 날 도착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군대에 훈련병으로 있었을 때 저와 이름이 같고 나이도 같았던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이삭이라는 친구였는데요. 제가 얼마나 이제 반가웠겠습니까? 그냥 어색하고 다 모르는 상황에서 같은 이름을 딱 만나니까, 그리고 나이도 같은 친구니까 야, 뭐 진짜 이거 신기하다.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그 친구에게 너도 교회 다니냐? 나는 신학생이다. 그래서 막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자기 부모님도 다 교회 다니신다 하면서 막 서로 즐겁게 이제 막 얘기를 하고, 또 힘든 훈련이 있으면 그 친구를 찾아가서 막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훈련소에서 제가 주일에 교회를 가니까 이제 세례를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쭉 저기 줄을 서 있었는데, 아니 세상에 그 친구가 거기서 세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저기 서 있나? 그래서 너 이름이 이삭인데 너 세례 안 받았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나 아동 세례 받았지. 그래서 아니 왜 세례를 그런데 왜 또 받은 거야? 세례 받으면 햄버거 준대. 그래서 한 번 더 받았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세례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 세상에서도 세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칭찬 세례, 또 질문 세례, 또 돈 세례, 무엇인가 아주 충만하게 가득하게 쏟아져 내릴 때 세례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세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물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쏟아져 내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쏟아져 내릴 때 우리의 죄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다라는 증표, 예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가 단순하게 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성령과 불로 임하는 세례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줍니다. 물 세례를 주는데, 물 세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장차 오실 것인데 성령과 불의 세례를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베푸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같이 한번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심중에 생각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있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들은 왜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까? 자신들이 아주 답답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이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을 한번 뚫어보고자, 한번 열어보고자, 어떻게든 해결해보자 그리스도라는 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무엇으로 끌려가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십니다. 다시 내가 너희를 일으킬 거고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그들의 나라가 재건되고 정말 그들의 힘이 다시 복귀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쉽지만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침묵하였고, 그 열강의 페르시아의 제국과 또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로마의 제국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배를 받으면서 억압받고 살아왔던 것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어도 자신들을 이렇게 이끌어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은혜가 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자신들을 이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과 같고 열방의 강한 나라들 앞에서 그냥 무릎을 꿇은 채로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나의 삶은 변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좌절 가운데서 묵묵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라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지금까지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일단 그는 대제사장의 자손이었습니다. 사가랴의 아들이었고, 사가랴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편한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으면 자연스럽게 가장 평안한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포기하고 빈들로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빈들에서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험난한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묘사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띄었고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누군가가 머릿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가죽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또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회개의 말씀을 듣고 또 물의 세례를 주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저 세례 요한이 구원자구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에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 물의 세례를 주는 자신과 실제적인 그리스도가 다르다라고, 얼마나 다른지를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너희가 나를 그렇게 판단하였지만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의 뒤에 오실 진정한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례란 무엇입니까? 차고 흘러 넘치도록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그리고 그렇게 주실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억압받고 다른 제국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이러한 문제의 근원, 이 모든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과 같은 어떤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권을 회복하고 로마의 압제를 넘어서는 어떤 그런 왕이 등장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왕이 죽게 된다면 이스라엘 나라는 그대로 그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죽게 되는 것,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게 되는 것, 탐욕으로 서로를 잡아먹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 모든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오게 되었습니까? 이 문제를 타고 올라가면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들이 죽게 창조하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게 창조하고, 하나님의 창조한 것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창조하시고, 또 사람들이 태어나서 병들고 죽게 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 속에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 영화롭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이 세상에서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근심과 걱정이 없는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해내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죄악을 저질렀을 때부터, 죄를 저질렀을 때부터, 죄가 관영한 순간부터,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순간부터 이 세상의 창조 원리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 세상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죽이고, 병마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고 우리의 삶을 나 스스로 책임짐으로 두려운 삶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결국 사람은 죽게 되는, 사망에 걸리게 되는 상황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부어 주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을 닮아 영화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을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차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소멸된 영,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소멸된 하나님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모든 문제, 죄의 근원을 없이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영화롭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영화롭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될 때 우리의 문제, 절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 병의 문제, 모든 관계 문제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 안에서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비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다른 헛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보여주는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가득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께 그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문제, 죄악의 문제, 나의 근심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께서 또 오늘 말씀에 성령 세례와 무슨 세례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를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바로 불 세례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을 한번 숟가락 이렇게 한번 구부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많이 구부렸는데요. 어머니께서 많이 이렇게 싫어하셨는데, 이게 구부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쉽습니다. 숟가락을 구부리는 것은 조금씩 변형시키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근데 그 철을, 그 숟가락을 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 철을, 숟가락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용광로에 들어가서 그 철이 완전히 녹아지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칼이 될 수도 있고 낫이 될 수도 있고 냄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나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불의 세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그 모난 심령, 상처 입은 심령, 어두워져 꽁꽁 감추어졌던 그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었던 골짜기와 같았던 우리의 감추어졌던 모든 어두운 심령을 그 무엇으로도 치료할 수 없었고 위로받을 수 없었던 우리의 마음, 평생 상처 주었던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었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불의 세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할 때 그 마음을 녹이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완전히 우리를 다른 피조물로, 하나님의 백성의 피조물로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시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불의 세례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하였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서 예수님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바꿀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불 세례 안에 들어간 사람은 저 사람이 저래?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주님의 불 안으로, 매일매일 주님의 영광로 안으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들어서 주님 안에서 변화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가 갈라지듯이 임하였을 때 베드로는 그 소심하였던 예수님의 배신을 앞두고, 예수님을 그 죽으심을 앞두고 배신하였던 베드로는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협박했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불이 그 베드로의 마음을 태웠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혈기가 다 사라지고 예수님을 위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불의 세례를 받아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어두움과 모든 두려움을 태우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화시키시는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불의 세례를 베푸셔서 변하지 않고 완고하고 딱딱한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고 말랑말랑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어떤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농부에 비유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끝날에 모든 사람 한 사람을 그 예수님 앞에 세울 건데 그 사람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골라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마치 농부가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쭉정이가 무엇인지 몰라서 한번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딱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껍질만 있고 속이 빈 곡식. 하나님의 눈에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딱 두 부류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알곡,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받은 알곡, 또 예수님의 성령 세례가 없는 쭉정이, 이렇게 나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왔더라도, 아무리 내가 교양이 있더라도, 내가 아무리 인품이 있더라도 성령 세례가 없는 것은 말라 비틀어진 쭉정이인 것입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때로는 내가 두려움에 숨막힐지라도, 연약하더라도 내 안에
성령의 세례가 있다면 알곡인 것입니다. 시편 1편에 악인과 의인의 차이를 다윗이 설명합니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습니까?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해내실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세례를 주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꼬여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꼬이게 만들었던 그 문제를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우리 안에 도장을 찍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 세례를 주셔서 우리로 할 수 없었던 그 죄의 상처와 연약함을 우리의 모난 마음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종말의 때 우리가 모두 죽음을 앞에 두고 다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올라갈 때 우리는 원래 영원한 형벌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성도로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고 성령의 불의 세례를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불의 세례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상한 심령과 병마와 두려움과 모든 것을 불태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